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을 쓸 때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찍죠? 맞습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기술이 끝났을 때 우리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마침표는 어떤 일이 끝났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장 기호 중에 이 마침표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기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세미콜론이라는 문장 기호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세미콜론 낯설죠? 위에는 마침표처럼 점이 찍혀 있지만 밑에는 쉼표가 있는 겁니다. 마침표 같지만 쉼표인 그러한 문장 기호가 세미콜론인데요. 이 세미콜론은 쉼표보다는 조금 더 쉬어가지만 마침표보다는 딱 끊어지는 건 아니고 좀 여지가 있는 이런 문장 기호가 세미콜론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저는 세미콜론과 같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한 시대가 끝났어요.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라는 아주 걸쭉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그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모세를 장례를 치르는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춘 그 자리에 그 불어난 그 강물은 아주 거친 소리를 낼 정도로 홍수가 났을 때 그 물 이렇게 저 공릉천에 한번 물이 얼마 전에 아주 그냥 되게 빨간 물이 흘러가도록 흙물이 막 지나가는데 무섭더라고요. 거칠게 나는 그 물소리를 들고 그 옆에 가면 엄청 무섭습니다. 오늘 이 장면,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의 이 장면은 마치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전환 앞에서 혹은 건강의 위기 앞에서 또는 관계의 균열과 생계의 압박 앞에서 헤쳐나갈 길은 잘 보이지 않고 점점 강물이 불어나듯이 점점 불어나고 그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움츠러들게 되죠.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날 것처럼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들어야 할지, 이제 그들에게 선택지가 없고 이제 공허함과 슬픔과 절망이 그들 앞에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더는 못 건너겠다 싶었던 그런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거라. 하나님은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지 않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끝났어 이제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니 끝나지 않고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 모세를 느보산에 묻으셨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꾼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문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그 다음에 5절, 6절, 9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담대함의 근거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담대함의 방식이고 근거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줄기가 점층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는 삶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라고 해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은요, 신명기 34장 보면 34장에서 모세의 장례 부분이 나와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면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계시의 통로였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늘 누굴 통해 왔을까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는 누굴 보고 앞으로 가야 하나? 이런 질문이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제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조용히 마침표를 찍어버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라져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으로 남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명령하시고 부르시는 현재형의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냐?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소름 돋지 않나요? 담대함에 대한 이 말씀은 옛날의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형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느 영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이제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의지했던 시스템, 건강, 직장, 이런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쉽게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마침표가 아니란다. 이제 일어나거라. 본문 2절에서 4절에서 주로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땅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줬다라고 이 말이 주었다, 줬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땅은 그냥 그 땅을 정복했던 전리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거기에 있던 거류민과 부족들을 다 물리쳐서 차지한 게 아니라 내가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었어. 너에게 이미 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받아.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의 경계는 남쪽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까지, 그리고 동쪽 유브라데스 강에서 서쪽 대해까지, 이 범위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의 범위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큰 지평을 다시 한번 펼쳐주고 계세요. 봐봐, 내가 약속한다.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거 내가 다시 해. 확실해, 진짜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의 경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의 백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약속하신 분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요. 모세의 죽음 앞에서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약속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도 혹시 상실과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얼어붙은 그 자리 위에 내가 주었잖아. 내가 이미 너에게 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다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맨 처음에 여호수아를 한 명을 불러요. 그리고 곧바로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게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복수로 점차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죠? 점차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참 좀 어려운 얘기지만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료형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다. 이미 줬어. 과거형이죠. 그런데 미완료형은 이거는 그러니까 취하라. 내가 주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또 주리라 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밟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이, 그러니까 신인 협력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리듬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저는 마치 오늘 말씀에서 이 약속의 땅은 상품권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상품권은 이미 제 이름으로 발급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걸 카운터에 가서 직접 교환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1장 3절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 밟아야 돼. 너희가 그 땅으로 밟아. 가는 곳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가만히 있지 마. 그 땅을 밟고 가라. 혹시 여러분 서랍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상품권 같은 것들이 무슨 종이 쪼가리처럼 그냥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받기만 하고 아직 밟으러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휴지 쪼가리에 불과해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동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들은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서랍을 열어라. 그리고 이제 발을 내디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그 땅이 취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약속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그러한 행동,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는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짧은 문장에는 출애굽의 그 두려움 속에 서 있던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의 메아리가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요 능력도 없고 이 혀도 굳었어요. 제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리더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성격이 좀 낙천적이면 좀 나오나요?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하면 그 담대함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동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담대함을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도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의 내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설교의 제목, 이 말씀은 6절과 7절, 9절에서 계속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심장의 박동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손은 늦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좀 늦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고 안 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늦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담대함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성격입니까? 철저한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까? 아니면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까? 이 약속은 신약의 교회 전체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성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소유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협을 받았고 그들은 늘 굶주렸어요. 배고팠습니다. 누구보다도 재정적인 압박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서가 쓰여져 있었을 당시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돈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 근거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처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우리 백성들은 잘 훈련되어 있어서 아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아니요.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또한 6절의 말씀 보면요, 담대함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담대함은 내가 조금 더 성공하겠다라는 그러한 자기 확신의 에너지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함께 얻도록 하는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담대함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재단이 되어지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일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실 것이라는 그 바탕 위에 놓여진다라는 겁니다. 집 짓는 것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 달리기와 비슷합니다. 모세가 기초를 놓았고 여호수아가 벽을 세웠고 백성들이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여러분의 담대함은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약속의 땅을 밟도록 돕는 담대함입니까? 그냥 내가 이 땅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담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주교동 일대와 고양시 일대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기 위한 그 바탕 위에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싸울 것인지 전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알려주시지만 이렇게 하면 백전백승이다라고 전술을 먼저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칼보다 먼저 입과 마음을 다루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친다라는 것은 오른쪽으로도 끝까지 가는 것도 치우치는 것이지만 왼쪽으로 끝까지 가는 것도 그것도 치우침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더하는 것, 오른쪽으로 더 가는 것, 그래서 전통주의나 율법주의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자유롭게 해석해서 방종과 편의주의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른쪽 왼쪽 치우친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에 이렇게 하시죠.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개혁주의자들의 외침이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의 요구 앞에 그것을 다 순종을 다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한 구절 살아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제 앞을 막았어요. 차를. 아침에 일찍 우리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차를 이상하게 돼가지고 차가 못 나가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보다 끌어오르더라고요. 그게 인간됨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인 것 또한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성도가 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여기서의 전심은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되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지 못하지만 번번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또 일어나서 전심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국에는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다시 필요해요. 다시 붙들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그 방향성을 향하는 그 전심을 다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예 이 순종 자체를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난 완벽하게 하지 못해. 아니요, 난 잘하지도 못해. 난 노래도 못해. 난 가르치는 사도 없어. 난 남들보다 못해. 난 부족해.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히 해내는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돌아설 수 있는 그 한 걸음조차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균형을 잘 잡아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말씀의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헛디디면 한 발만 내디면 저는 휘청휘청하더라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살아보겠다고 한 주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것도 못 살아? 넌 왜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사니?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 맘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책 읽는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책을 읽을 때 조용히 속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읽는다,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은 읽는다라는 의미예요. 읽는다, 고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옛날 고대 근동에서 모세가 있을 당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읽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대부분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크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내 말을 귀로 들어요. 그리고 이 말을 또 마음에 또 새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읽은 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큐티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큐티라는 말은 없어요. 대부분 시편 1편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 또 묵상이라고 나왔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죠. 눈을 감고 말없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없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성경에서 이 의미는요, 중얼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묵상하다라는 말에 으르렁거리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인 게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고 나와요. 여기서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이 똑같은 묵상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의미를 살려서 묵상하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 이래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때 으르렁거립니다. 개가 밥 먹을 때 옆에서 맛있냐라고 하면 개가 으르렁거려요. 사자는 어떻겠어요? 사자가 한번 취한 그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과 입술로 붙들고 있는 상태, 그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으로 이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노심초사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붙들고 그 말씀을 되씹고 되씹어서 그것을 소화시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말씀이 나의 생각을 점유하고 입술을 통해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전인적인 훈련이 바로 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묵상의 끝은 말씀 참 좋았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이러고 그냥 문 앞을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의 끝은, 말씀의 끝은 항상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바로 오전 말씀과 똑같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은 기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묵상의 끝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그 앞에 몸부림치고 그것을 소화하고 붙드는, 그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살아가고자 할 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형통과 평탄입니다. 우리는 그냥 형통하고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좀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평탄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형통은 재정의 보장이 아닙니다. 소명 안에서의 번영,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운 형통이 바로 오늘 말씀의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이 형통의 첫 걸음은 바로 오늘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오늘 한 가지 행동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서 그 감사에 대한 걸 해봤어요. 하루 갔다 와서 오늘 감사했던 거.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는데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포스트잇으로 하나하나 붙여봤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할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에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시편 말씀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시편 말씀이 좋아서 저희가 시편을 읽었는데 한 절 한 절 아니면 한 장 한 장씩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카톡의 푸사는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더라고요. 카톡에 예쁜 카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카페가 관심사인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관심사인 거고, 우리 카톡 프로필에 한번 성경 말씀 한 절을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도 해보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 한 구절,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순종한 행동, 이 하나 한 말씀이면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순종한 행동, 이것을 한번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들 하나하나씩 정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난 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이 묵상의 이 루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를 정해놓고 집으로 가셔서 일주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초점을 좁혀가요. 6절의 말씀에서 사명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십니다. 백성으로 기업을 얻게 하리니,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너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명과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이 세 박자가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에 울릴 때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니라 정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누가 이렇게까지 무모해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담대합니다. 무모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 위에 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용기인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의 전통은 오늘 말씀의 이 여호수아를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여호수아가 마침내 약속의 땅인 안식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죠?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으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정신 차리고 좀 힘 좀 내, 이런 주문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의 그 담대함으로
강해질 수 있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담대함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여 말씀대로 작은 순종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네. 나는 오늘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여 말씀대로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네,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믿음의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